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생의 길을 막고 또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로,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.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 왜 막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?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,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. 여기에 답이 있어요.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며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산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,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. 또 두 번째로,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둘째로,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.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셨을 때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신 그 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어요.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막혀있던 길을 새롭게 다시 열어주셨습니다.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종종 막으십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?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. 또 세 번째로,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셋째로,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여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.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.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.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.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. 인생의 길이 막히든 말든. 따라서 나의 이 인생의 길을 완전하고 선하게 여실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.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. 이런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